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실크로드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실크로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새롭게 좀 발견하는 것이 선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세기 초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1917년도의 볼셰비키 혁명이었습니다. 세계는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념 전쟁이라고 하는 차가운 현실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중에 우리나라는 가장 피해를 입은 당사자국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것이 20세기 초였다면은 그 20세기 말에 있어서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바로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던 74년 만에 그 사회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소련이라는 나라가 해체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20세기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산주의로 끝마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선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세기 말경에 가까이 오면서 1980년도에 고르바초프가 연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서 일당제를 폐지합니다. 공산당 일당 제도를 가지고 있던 그 공산사회가 공산당 일당제를 폐지하고 직접 선거를 도입해 가지고 중앙의회를 창설을 하게 되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소위 일러서 페레스트로이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페레스트로이카를 하는 동안 한 10년 동안 여러 가지 잡음들이 일어나면서부터 각 나라들은, 구소련에 속해 있던 각 나라들은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현상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나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논쟁들을 하기도 하고 쿠데타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1991년도 3월 달에 공산 연방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발트 3국의 거부로 말미암아서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게 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은 더 큰 불씨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 8월 달에 공산당이 고르바초프를 감금하게 되죠. 사실 감금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구소련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본 현상들은 더 이상 공산당 일당 체제로 가기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들어오기가 어려웠는데 그 특정 국가 여행 허가를 받고 바로 들어올 수가 없어서 뉴욕으로 가가지고, 미국 뉴욕으로 가서 뉴욕에서 다시 아일랜드로 가가지고 아일랜드에서 다시 모스크바로 들어오는 그런 지구를 반대로 돌아서 이틀간에 걸쳐서 모스크바를 들어왔는데, 모스크바를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더 이상 공산당 일당 체제로 갈 수는 없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로 제가 모스크바를 보는 것은 거의 죽음의 도시였으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3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 사건은.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풀려나게 되고, 풀려났지만은 그렇지만 곧 공산당 서기장의 직책에서는 고르바초프를 몰아내게 되죠. 이로 말미암아서 보리스 옐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탱크를 몰고 크레물린 광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민주 세력을 규합을 하게 되고, 각 나라들에게 독립을 약속을 하면서, 그러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니까 1991년도 12월 8일 날 벨라루시아라고 하는, 백러시아죠. 러시아 말로는 벨라루시아라고 그러는데,
벨라루시아의 벨로베자라고 하는 곳에서 백러시아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구소련에 대한 해체를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각 나라들은 드디어 구소련에 속해 있던 나라들은 독립운동을 이미 독립을 공식화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1991년 12월 16일 구소련은 15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슬라브권의 4개의 나라, 벨라루시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발트 3국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있다. 발트해에 있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렇게 세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라가 있습니다.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그렇게 세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의 5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앙아시아의 5개 나라는 카자흐스탄 5개가 나누어지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는 스탄이라는 나라가 7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 나라에다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렇게 해서 7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 중앙아시아의 5개국 스탄이라는 말은 땅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카자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카자흐스탄, 기르기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기르기스탄,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게 돼서 15개의 나라가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우리는 구소련이라는 나라는,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는 해체되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념 전쟁이 종식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남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대체로 우리는 러시아 구소련이 해체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념 전쟁이 끝나게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소련이라는 나라는 중앙 집권적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모스크바로 통하여 있기 때문에 구소련 지역 안에 어떤 나라들이 속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잘 알지를 못하죠. 그런데 15개 나라가 나누어지면서부터 구소련 지역 안에 있는 중앙아시아라는 나라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과거에 있었던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이 다시 새롭게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련이 지배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실은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뿐이었지, 그 실크로드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역할 자체가 없었지요. 그런데 중앙아시아라는 나라들이 드러나면서부터 드디어 실크로드가 다시 발견되어지게 되고,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라시아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유라시아 시대는 앞으로 21세기에 있어서의 세계의 판도를 좌우하게 될 그러한 중요한 요충지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라시아를 포함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은 엄청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엄청난 지하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라시아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원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시진핑이 중국의 서기로 등장을 하면서 제일 먼저 찾은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닙니다. 카자흐스탄을 찾았죠. 카자흐스탄을 제일 먼저 방문을 하면서 카자흐스탄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은 벌써 이미 이루어져서 카스피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송유관이 연결되어져서 중국으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송유관 확보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중국의 오늘날의 경제가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라시아 시대가 도래하면서부터 선교적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정리와 어울러서 미래 선교에 대한 비전을 또다시 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실크로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말로는 솔코바푸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솔코바푸치고 카자크 말로는 지벡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동서를 이어주는 무역로지요. 중국의 비단을 아랍권이나 아프리카 유럽권에 수출하는 수출로를 우리는 옛부터 실크로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크로드라는 명명은,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슨 뭐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겠죠. 그 이름이 바로 제투스라고 하는 이름이고, 또 지벡졸리 이런 이름으로 불려졌겠죠. 카자크 말로 그렇게 불려졌을 텐데, 그런데 이걸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이게 된 제일 첫 번째 사람은 리터 호펜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주로 카스피해와 트랜스옥시아나 그러면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무다리아 강과 시르다리아 강 중간 사이에 있는 넓은 지역을 말하는데 그게 우즈베키스탄이거든요. 그 시르다리아 강과 아무다리아 강이, 동쪽으로는 시르다리아 강, 그리고 서쪽으로는 아무다리아 강 사이로 그 두 강이 흘러서 지금의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아랄해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큰 그 강줄기가 파미르 고원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이 두 강을 통하여서 엄청난 샛강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즈베키스탄을 농경 사회로 만들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젖줄이죠. 그런데 이 옛날에는 이걸 트랜스옥시아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카스피해와 트랜스옥시아나 지역을 지칭해서 일러기를 리터 호펜이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붙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그쪽만 실크로드가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부터, 중국 장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로마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넓은 지역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스웨덴의 헤딘이나 영국의 스타인 같은 사람들이 이름을 실크로드라고 붙이면서 실크로드가 범위를 넓히게 되죠. 이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뭐 로드라고 그러기 때문에 길로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그 길 속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들이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무역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동서를 연결하는 그러한 중요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스키타이 민족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해상로가 발견되어지는 1942년도 콜럼버스가 해상로를 발견하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때 콜럼버스가 해상로를 발견하기 이전에는 다 육로를 다녔으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육로가, 그 실크로드가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지리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로부터 장안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지역을 말하게 되죠.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부터 해로가 열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실크로드에는 또 다른 해로라고 하는 또 다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이해가 있고 기독교적인 이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해로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조금씩 이해를 해야만, 물론 오늘 이야기는 아주 개론적인 이야기밖에는 되지 않겠지만은 그러한 이해들을 먼저 해야만 실크로드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나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느낄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또 한번 이해를 해야만, 기독교적으로 이 실크로드를 이해를 해야만 선교적인 방향이 나오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서구 기독교적인 역사, 서구 기독교적인 신학,
서구 기독교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는 무슨 뭐 선교적으로도 이야기할 때에 복음은 서진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엉터리 같은 이론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마치 복음이 유럽으로 가가지고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돌아서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우리가 드디어 백투 예루살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사실 그것은 너무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교를 축소시키고 또 방향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정복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선교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선교는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초창기부터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신학적으로도 우리는 거의 신학 그러면은 바울 신학밖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동방으로 뻗어난 기독교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바울 신학만이 아니라 도마의 신학이나 아니면 다데오의 신학이나 이러한 신학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이해가 또다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우리는 실크로드의 지리적인 이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이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은 위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초원로입니다. 초원로로서 이 알타이 산맥에서부터 시작을, 여기가 알타이 산맥인데 이 알타이 산맥을 통과해서 이 몽골에서부터 알타이 산맥을 통과해 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헝가리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그 길들을 우리는 이걸 초원로라고 이야기를 해서, 북로도 있고 초원로 안에서도 남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그러한 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넓은 스텝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목민들이 주로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이렇게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까만 선으로 그어져 있는 이것이 오아시스 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맨 끝에 동쪽에 있는 금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금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경주를 말하는 것이죠. 이 오아시스로가 여기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뭐 신라가 당나라와 연결된다든지 아니면은 고려가 원나라와 연결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영향을 받았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길이 장안을 거쳐 가지고 타클라마칸 사막이 여기인데, 타클라마칸 사막을 북쪽으로 가는 길과 남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천산을 만나게 되면 이게 천산인데 천산 북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천산 남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가 왜 그러냐면은 여기 끝에가 바로 파미르 고원이거든요. 파미르 고원은 해발 4,000이 넘습니다. 세계 지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북쪽으로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 남쪽으로 돌아서 가게 되죠. 그래서 북쪽으로 돌아서 가면은 몽골로 들어가는 것이고, 남쪽으로 돌아서 가면은 카시가를 거쳐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북쪽으로 가는 길과 남쪽으로 가는 길로 나뉘어지는 이 오아시스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92년도에 해로가 발견되어지면서부터 시작해서 남로로 해상로가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길은 동과 서를 이어주는 행으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북쪽과 남쪽으로 이어주는 여러 가지 길들이 5개의 또 지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개의 간선이 있고, 오아시스로와 초원로와 해상로가 있고, 그 다음에 5개 지선으로 마영로, 라마로, 불타로, 메소포타미아로, 호박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길들이 다 이렇게 실크로드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은 BC 8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스키타이족들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흉노족이죠. 흉노족. 흉노족들이 활개를 치고 있던 그러한 그 스키타이족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BC 2세기부터는 훈족, 에프탈이라고 하는 그런 훈족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트랜스옥시아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후은족이 발달을 하게 되고 동쪽으로는 넓은 초원은 유연제국이라고 하는 그 유연제국이 차지를 하고 패권 다툼을 할 때죠. 그 다음에 AD 3세기부터 8세기까지는 투르크족들, 돌굴족들이죠. 우리말로는 돌굴족들이 패권을 잡게 되고 그 다음에 8세기부터 10세기 전반까지는 카를루크 칸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런 투르크족들이 또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D 10세기 후반부터 13세기까지 카라키타이라고 하는 거란족이죠. 거란족. 우리말로 하면 거란족. 야율 대석이 이루어 놓은 그러한 그 카라키타이 거란족이 집권을 하게 되고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징기스칸에 의한 그러한 몽골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60년부터 1465년 사이에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고 그것은 1718년도에 중가르라고 하는 중국 북경 지역에 있는 그러한 족속들에 의하여서 카자흐스탄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730년도부터 1860년도 사이에는 러시아가 이제 드디어 남하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대륙을 넓혀 나가면서 러시아의 속국이 되게 되죠. 그리고 1917년도에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거기에 이 카자흐스탄이나 중앙아시아의 5개 나라가 소비에트 연방에 다 흡수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 12월 16일 날 중앙아시아의 5개 나라가 공화국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지금까지 이야기되어졌던 그런 민족들과 그런 나라들이 지금 카자흐스탄 안에는 곳곳에 유적들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탕발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서 제가 있는 알마타에서 약 한 160km 떨어진 곳에 암각화가 엄청나게 한 3,000점 정도가 널려 있는 그런 그 암각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키타이의 유적지죠.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그 유적지에 가보면은 암각화의 모습들이 이렇게 판으로 떠가지고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뒤쪽에는 넓은 그런 바위들에게 새겨져 있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큰 바위에다가 지금 앞에 이런 그런 모양들이 새겨져 있는데 여기에 탱거리 신을 상징하는 그런 탱거리 신상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동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건 제물이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2사제들이 손에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는 장면들, 이건 하나의 자기들의 제사의식을 표현하는 그러한 것을 암각화에다가 새겨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이 약 한 3,000전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스키타이가 이 지역에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고 이러한 바위에 이러한 동물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도 새겨져 있는 것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이게 요게 에프타리라고 하는 제국이 있고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있고 요 옆에는 유연 제국이라고 하는 몽골 제국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원이라고 하는 이 넓은 대륙의 패권 다툼이었습니다. 사실은 역사는 어떤 족과 어떤 족의 패권 다툼이었냐면은 몽골족과 투르크족들 이 두 족 속의 패권 다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몽골족이 집권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유연제국과 같이 몽골 제국이 집권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돌굴족과 같은 투르크족들이 집권을 하게 되고 또 몽골족이 지배를 하고 또 투르크족이 지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혼합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러한 나라들에게 이 넓은 지역에 실크로드 지역에 어떤 민족들이 살고 있었느냐. 우선 몽골족이 살고 있죠. 카자크족이나 키르기즈족은 다 몽골족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는 별로 이렇게 인종차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거의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또 우즈벡이나 투르크메니스탄 그러니까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우즈벡 같은 사람들은 우리 몽골족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투르크족입니다.
그래서 투르크족의 언어와 투르크족의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타지크족은 또 다르죠. 타지크족은 페르시아 언어와 페르시아 인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5개 나라도 사실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중앙아시아가 다 비슷하고 다 똑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이것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우어로 보게 되면 셈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셈족과 함족이 다르잖아요. 중국은 함족이라고 이야기를 되어진다면은 우랄 알타이어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셈족에 관계되는 사람들이겠죠. 여기에 이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은 그냥 나무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모든 가지마다 다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카자크의 족보입니다. 카자크의 족보. 그래서 카자크 민족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카자크 사람들로 표현한다면은 자기들의 민족의 생명나무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 세 개의 뿌리는 뭘 이야기하냐면 카자크족들의 뿌리를 말하는데 하나는 스키타이, 하나는 샥족, 하나는 훈족입니다. 그래서 훈족과 샥족과 스키타이족이 자기들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뿌리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민족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스키타이족이나 훈족이나 또 샥족과는 우리는 별개의 민족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 동일 인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건 뭐 차후의 이야기 연구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이로 인하여서 수많은 카자크족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여기에는 이 모든 가지들이 전부 다가 사람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이 카자크 민족의 족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종교적으로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중앙아시아 이 나라들은 중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이 중원에 있는 모든 대륙의 나라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 신앙이 바로 땡거리 신앙입니다. 땡거리 신앙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샤머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샤머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5,000년 역사 속에서 신화로 남아있는 것이 있죠. 그게 단군 신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보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신화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게세르 신앙입니다. 게세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을 모시는 천신사상이거든요. 땡이라고 하는 말이나 단이라고 하는 말이나 이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숭배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고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지고서 하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러한 것이 단군신화인데 단군신화의 정신인데 그 단군신화의 정신이 그대로 게세르 신앙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부분 조금 이따 다시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기독교 신앙이 이제 5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실크로드 안에 제가 선교를 하러 나올 때는 여기에는 선교의 불모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를 나왔는데 그런데 들어와서 정신없이 한 20년 동안 사역하다가 사역을 이제는 현지 지도자에게 넘겨주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넘겨주려고 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한 20년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내가 이 땅에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이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라고 하는 지역에는 15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15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랐고 그리고 어떤 교회가 어떻게 전파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별로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서구 기독교 역사밖에는 모르고 동방으로 뻗어난 기독교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 실크로드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책을 읽고 많은 연구들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선교적으로 편협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기독교가 얼마나 편협되어 있는 기독교인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실크로드 안에는 불교도 있죠. 라마 불교도 있고, 그 다음에 10세기, 11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기독교는 5세기부터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이슬람은 11세기부터 들어오게 되는 그런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15세기, 16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동방정교회, 다시 말하면 러시아 정교회가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는 탱거리 신앙과 기독교 신앙과 불교와 이슬람과 동방정교회의 그러한 여러 가지 종교들이 시대를 달리하면서 혼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군사를 이끌고 땅으로 하감하게 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내는데, 이게 게세르 신앙입니다. 게세르 신앙과 당구 신화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은 게세르 신화와 당군 신화의 차이점이 있는데, 똑같은 이런 프롤로그에 있어서의 내용은 거의 다가 다 똑같습니다. 하늘의 아들이 내려왔는데, 게세르 신화에는 하늘의 둘째 아들이 땅으로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당군 신화에는 하늘의 서자가 땅으로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똑같이 이들이 내려와서 지상에서 그러한 결혼을 하게 되고, 게세르의 결혼과 아들이 탄생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서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지상의 악을 멸하고 제국을 건설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환웅과 웅녀가 결합을 함으로 당군이 탄생되어졌다. 그래서 아사다를 도읍으로 지상제국 조선을 건설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사달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의 땅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카자흐스탄에는 수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스타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스타나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수도를 이야기할 때 아스타나,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아사달이라고 해야죠. 이것이 언어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언어를 보통 일러서 우랄 알타이어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착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말은 교착 언어 가운데서도 중국말이 섞여 있어가지고 조금 혼합되어진 교착 언어인데, 그런데 카자흐 말은 교착 언어의 표본입니다. 은, 는, 이, 가 뒤에 이렇게 단어의 명사의 뒤에 붙어가지고 말을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교착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말의 가장 표준어가 바로 이 카자흐예요. 그래서 우랄 알타이어라고 하는 것은 이 카자흐의 북쪽에는 우랄 산맥이 펼쳐져 있고, 동쪽에는 알타이 산맥이 펼쳐져 있고, 남쪽에는 천선 산맥이 펼쳐져 있고, 서쪽에는 카스피해가 자리를 잡고 있는 중간에 넓은 평야가 있는데, 그게 카자흐스탄이에요. 그래서 동서와 연결이 직선 코스로 3,000km, 남북이 2,000km,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넓은 땅을 초원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카자흐스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랄 알타이어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우랄 알타이어 언어를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곧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여기에 기독교의 흔적들은 천산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천산 산맥의 넓은 그 큰 산맥 안에 그곳에 들어가 보면은 기독교의 유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카자흐스탄 땅에는 요즘 발굴하고 있는 일리발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리발릭의 기독교 공동묘지가 지금 발굴되어지고 있는데, 그 공동묘지 속에 한 89의 묘를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그 묘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인의 그
묘인데 여인이 이렇게 팔찌와 이런 것들을 끼고 있죠. 이 팔찌 속에 뭐가 있느냐면 그림이 있냐면은 이 팔찌 속에 로제타가 그려져 있습니다. 로제타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장미 모양의 꽃잎을 가지고서 십자가 모양 형태로 만드는 것이죠. 이게 옛날 고대부터 있었지만은 사실은 나중에 이게 기독교의 상징처럼 보여지게 되죠. 여기 팔찌에 보면은 이렇게 로제타 모양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기독교 문화적인 영향,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영향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뭐 곳곳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러한 영향을 받았죠. 그 다음에 1, 2강가에 가게 되면은 1, 2강이라고 했는데 큰 강이 있는데 그 강가에 가면은 라마 불교의 그러한 그 흔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에다가 암각화 모양으로 라마 불교의 불상이 생겨져 있고 여기에 그 라마 불교에서 쓰는 용어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도 불교의 영향을 받았었던 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르술탄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최대의 이슬람 사원을 만들기도 하면서 이슬람이 11세기부터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16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러시아 정교회가 들어오게 되면서 곳곳에 러시아 정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인 여러 가지 세계의 기본적인 종교라고 하는 종교의 영향을 중앙아시아가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으로는 몽골 문화와 투르크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와 중국 문화와 러시아 문화가 함께 혼합되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제가 이 세미레치에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한국 사람들은 세미레치에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세미레치에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말로 셈이라고 하는 것은 7을 가리킵니다. 레치카 그러면 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7개의 강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라시아의 네트워크의 중심이고 그리고 기독교적으로는 선교의 동진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크로드를 말하지 않고 세미레치에를 이야기하는 것은 실크로드는 길이라서 실크로드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가 다 정복하고 가야 되는 점 찍고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복하는 선교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의 가장 삶의 현장인 현장을 이야기할 때 세미레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현장으로서의 실크로드 그것을 세미레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세미레체에는 실크로드라는 단어가 생겨나기 이전 천산북로를 중심으로 한 남쪽 카자흐스탄의 지역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미레체는 협의의 세미레체가 있고 광의의 세미레체가 있습니다. 협의의 세미레체는 7개의 강이 천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7개의 강이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면 바라시 호수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바라시 호수인데 좀 이렇게 봅시다. 여기 바라시 호수인데 이 바라시 호수로 들어가는 1, 2강 까라딸, 악수, 랩시 여기 중간에 그런 다른 강들이 또 있죠. 그래서 그 강들의 이름이 이제 바스한, 사칸트, 뭐 이런 비엔, 뭐 이런 강들이 있는데 7개의 강이 천산에서부터 흘러내려 가지고 이 바라시 호수로 들어가는데 이 바라시 호수가 얼마나 크냐면은 여기에 있는 요 끝에서부터 요 끝까지 기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요 지나가는데 2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라시 호수의 끝에 부분을 지나가는데 2시간을 간다고 그러니까 이 바라시 호수가 얼마나 큰 호수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7개의 강이 흘러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1000개가 넘는 색강들이 있습니다. 색강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지역의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몽골족과 투르크족들이 싸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영국과 러시아가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게 되고, 중국이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걸게 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쟁들을 일으키게 되죠. 사실 이 땅은 제투스라고 그래서 카작말로 제트라는 말은 일곱이고 수라는 말은 물이죠. 물인데 이 제투스 강도 되죠. 그래서 7개의 강을 제투스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제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러시아가 이걸 갖다가 세미레체로 바꿔놨습니다. 광해의 세미레체로는 이 지역을 넓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라시 호수인데 이 바라시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7개의 강을 자기들이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넓게 펼쳐가지고, 여러분들 이 바라시 호수가 있고 여기에 아랄해가 있습니다. 이 아랄해가 있고 바라시 호수 중간 사이에 있는 추강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탈라스 강이 흘러가고 시르다리아 강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7개의 강 넓이를 넓혔어요. 시르다리아 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탈라스와 추오와 일리, 까라탈, 악수, 렙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오른쪽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알타이 산맥이죠. 알타이 산맥이고 여기에 펼쳐져 있는 것이 천산산맥입니다. 알타이 산맥, 천산산맥.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을 넓게 자기들이 러시아가 지배를 하기 위해서 세미레체라고 하는 말을 만들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크로드를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이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관성을 본다면은 역사적인 연관성이 우리와 연관성이 있게 되겠죠. 종족적으로도 우리가 같은 그런 종족의 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문화적으로도 신화뿐만이 아니라 언어 자체가, 우리는 카자크어와 한국어가 문법이 똑같아요. 카자크어와 한국어가. 그래서 카작 사람들이 한국말을 쉽게 배우는 이유가, 그리고 한국에 카작 사람들이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빨리 배우는 이유가 문법이 똑같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단어만 알면은 정서상 똑같이 말하면은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이 실크로드는 앞으로 우리가 이 유라시아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와 연관을 지어야 하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죠. 이 카자흐스탄 땅은 세계가 원하는 3대 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산유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지하자원의 이렇게 에너지가 솟아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우라늄은 세계에서 매장량이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반드시 대통령이 들어서면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는 이유가 바로 얼마 전에도 토가예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을 했죠. 그러한 것들이 다 바로 힘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죠.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핵 원료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식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해바라기 밭입니다. 그런데 이 해바라기 밭이 얼마나 기냐면은, 제가 이 해바라기 밭을 보기 위해서 알타이 산맥을 갔는데, 알타이 산맥을 가는데 시속 100km로 차를 타고 가는데 8시간을 갑니다. 시속 100km.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땅을 시속 100km로 8시간을 달려도 양쪽으로 다 해바라기 밭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 해바라기가 솟아나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넓은 초원에는 그저 이렇게 양들과 소들과 말들과 낙타들이 자유롭게 방목을 하는 그러한 엄청난 앞으로의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곳에 동진한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우리가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교회는 이제 유대인에서부터 이방인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의 중심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오크, 에베소, 콘스탄티노플, 로마, 칼데이지, 알렉산드리아, 에데사 이런 지역으로 이제 드디어 기독교가 옮겨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서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 다시 말하면 동로마 제국의 그런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서방교회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죠. 동방교회의 중심은 에데사입니다. 오스로에네의 수도였던 에데사가 시리아어를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동방교회가 나누어지게 되죠.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서 구분을 할 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방정교회를 자꾸 동방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방정교회는 동방교회가 아닙니다. 동방정교회는 서방교회의 동로마 제국의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동방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동방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가 되게 되죠. 러시아 정교회가 되게 되는데 러시아 정교회가 되는 그것이 이게 서방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방교회는 시리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서교회가 분리하게 되는 것은 언어적인 차이가 있죠. 서방교회는 그리스어를 쓰지만 동방교회는 시리아어를 쓰게 되고, 정치적인 이유는 로마의 지배를 받느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차이는 서방교회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동방교회는 안디옥 학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미레체와 고대 동방교회의 선교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에 동방교회는 에데사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르벨라 교회, 그 다음에 페르시아 교회, 그 다음에 네스토리오스 교회로 그렇게 번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데사와 아르벨라 교회는 그럼 어디를 말하느냐? 여기에 보게 되면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에 에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르벨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는 유프라데스 강이 흘러갑니다. 여기는 오스로에네라고 하는 수도가 에데사고 여기는 아디아베네라고 하는 여기의 수도가 아르벨라입니다. 이 두 지역이 우리가 보통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에 기독교가 세계 속에 모습을 드러나게 된 것은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기독교가 세상 속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서방교의 역사죠. 전체 기독교 역사는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라고 하는 이것만 냅다때리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AD 200년에 벌써 이 에데사는 기독교 국가를, 오스로에네는 기독교 국가를 형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디아베네라고 하는 이 아르빌라를 중심으로 한 이것도 기독교 국가를 형성을 해요. 그런데 이 오스로에네는 로마의 속국이었고 아디아베네는 이거는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이 사실은 기독교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동방으로 뻗어난 기독교는 AD 200년부터 기독교 국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기독교 역사는 다시 써여져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에데사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마가 이곳에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다데오가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오스로에네의 왕이 병이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편지를 보내죠. 당신이 와서 나를 좀 고쳐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주기를, 답을 보내주기를 내가 갈 수는 없고 나의 제자를 보내겠다 해서 다데오를 보냈다는 거예요. 다데오를 보내가 다데오가 가서 안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병이 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전체를 갖다가 기독교 국가로 바꿔버려요. 그 다음에 이 다데오가 또다시 아르벨라 이 아디아베네까지 옮겨가 가지고 그곳에서 자기의 제자인 아가이를 데리고 가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디아베네도 기독교 국가를 만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는 사실은 이 에데사와 아르빌라가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데사 교회, 아르빌라 교회는 넘어가고 네스토리오스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AD 431년에 에베소 3차 종교회의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네스토리오스는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었고 끼릴은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중심은 이 콘스탄티노플이잖아요.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에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끼릴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어가지고는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로마의 감독과 함께 이 모략을 꾸며가지고 이 네스토리오스를 431년 종교회의를 3차 종교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안디옥 학파가 도착하기 이전에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네스토리오스를 이단이라고 축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스토리오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뒤늦게 안디옥 학파들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해서 다시 왕의 서기를 불러다가 다시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끼릴도 또다시 이단으로 쫓아내버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끼릴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고 네스토리오스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좀 다혈질적인 성질은 있지만은 그래도 순수한 사람이어서 결국은 네스토리오스는 계속해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고 끼릴은 다시 풀려나게 되죠. 이때에 그냥 정치적으로만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이 있게 되죠. 그 논쟁이 뭐냐면은 끼릴은 복합 단성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신성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의 신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리아의 데오도코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네스토리오스는 양성론을 이야기하게 되고 마리아는 데오도코스가 아니라 크리스토코스다. 존경받을 인물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게 끼릴이 이기게 되고 네스토리오스가 지게 됩니다. 그런데 451년 칼케톤 종교 4차 종교회의 때에 이것이 뒤바뀌게 되죠. 네스토리오스는 이단에서 해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끼릴이 다시 이단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의 계속적인 싸움으로 인하여서 당시의 황제였던 제노가 헤노티콘을 발령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다 쫓아내버려요. 다 쫓아내버리니까 안디옥 학파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은 에데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에데사로 가가지고 아르벨라와 에데사를 중심으로 해서 니시비우스 중간 사이에 니시비우스라고 하는 곳에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면서 동방교회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동방교회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사산 왕조에 의하여서 박해를 받으면서 중앙아시아로 옮겨가게 되면서 동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네스토리오스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방교회가 만들어 놓은 이론이라는 거예요. 서방교회가. 근데 훨씬 더 안디옥 학파의 이론이 우리가 지금 개혁교회들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학적인 내용들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스토리오스 교회가 동진을 하게 되면서 제가 여기에 주한대학원대학교의 교수인 김광선 교수와 함께 샤르투즈라고 하는 타지키스탄을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이것을 방문을 했어요. 사실은 방문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국경지대 아프가니스탄과 총격전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지켜줘 가면서 제가 이곳을 방문을 했는데 이 구멍이 뚫려 있는 이곳에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넓은 이렇게 집회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천장이 이렇게 네스토리오스 그 십자가 형태가 중간에 넓어지게 되는 이러한 십자가가 천장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동방으로 뻗어나게 되는 네스토리오스들의 그런 수도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제 아무다리아 강이고 수도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그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사막의 오아시스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광야에 한참 가다 보면 이런 물이 솟아나는 곳이 있어요. 맑은 물이. 이 물이 얼마나 많이 솟아나는지 이렇게 강을 이룹니다.
오아시스에서 솟아나는 물줄기가 여러 개 모여가지고 강줄기를 이루어서 이 강에서 사람들이 지금도 놀고 있어요. 지금도. 타지키스탄에 가보면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후잔이라는 곳에, 타지키스탄의 후잔이라는 곳에 가면은 이슬람 사원이 하나 있는데 11세기에 세워진 사원입니다. 이거는 이슬람 사원이 아니라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문에 새겨져 있는 십자가의 형태라든지 이슬람은 이런 형태를 안 새기죠. 굉장히 큰 문인데 나무 문인데 이러한 형태들이 십자가의 형태들이 새겨져 있고 이런 이게 이제 사원인데 이 사원 안에 방이 3개가 있는데 그 방 3개에 1개만 남겨놓고 2개는 다 잠궈놨어요. 그래서 제가 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안에 들어가서 캄캄하게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가 좀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열어주는데 뭐 빛도 없고 다 막아놨어요. 벽을 다 깔아놨어요. 그런데 왜 막아놨느냐? 제가 보니까는 벽을 깔아도 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벽돌로 가지고 이렇게 쌓아놨어요. 벽에다가 벽돌로 십자가를 쌓아놓으니까 이게 교회라고 하는 표시가 분명히 나니까 자기들이 더 이상 이 방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닫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스토리우스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는 것은 이게 이 서방교회 카톨릭은 성경을 번역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 대신 힘으로 가지고서 그들은 점령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조건 믿게 만들었는데 이 네스토리우스 안디오가파가 동방으로 나면서 그들이 부흥하게 된 원인은 각 나라별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로도 성경이 있고 몽골어로도 성경이 있고 타타르어로도 성경이 있고 다 각 민족별로 성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파는 굉장히 조직적이기 때문에 조직신학이 발달되었다면 안디오가파는 굉장히 선교적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오가파를 만든 사람은 도마죠. 그러니까 그가 네가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굉장히 선교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선교적인 열정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알렉산드리아파는 교회를 짓는 것을 중심으로 했지만은 이 네스토리우스 안디오가파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뭐 옥수수 심는 법, 그 다음에 계산하는 법, 그 다음에 뭐 달을 연구하는 법, 해를 연구하는 법, 이 별자리들을 연구하는 법, 이런 거를 가르쳐 주면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 속에 스며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자흐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이슬람이라고 그래요. 이슬람이라고 그러는데 묘한 거는 양을 잡을 때에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긋고 양을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전에 이슬람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네스토리우스 교회가 왜 몰락을 했느냐? 사무엘 마펫 목사님은 아시아 기독교 교회사에서 이 몰락을 하게 되는 이유를 우선은 첫째로는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시대마다 박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학적인 타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파는 조직신학을 발달시킴으로 말미암아 신학이 체계화되었지만은 안디오가파는 신학이 체계화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동방에 있던 여러 종교들과 함께 신학적인 혼합이 일어나게 되므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네스토리우스 교회가 이방인 교회라고 하는 이방인 사무엘 마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교회 몰락의 원인은 우선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죠. 박해를 받고 실제로 티무르 제국 같은 경우에는 티무르가 징기스칸의 뒤를 이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티무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냐면은 매일 군사들에게 하루에 나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머리를 2개씩 잘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다 모아놓으니까는 산을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티무르 제국에 그때 당시에 갔을 때에 기둥이 2개가 굉장히 큰 기둥이 2개가 서 있었는데 마치 킬링필드에
그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의 그런 그 해골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연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박해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신학이 체계화되어져 가는데, 안디옥 학파는 복음 전하는 데만 열정하고 함께 살다 보니까는 신학이 체계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본래 본토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종교와 혼합을 하게 되고 신학적인 혼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타협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외국인 종교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원주민들에게 많은 그러한 그 배척을 받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나라가 사실은 경교를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그 경교가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당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네스토리우스가 함께 망하게 돼요. 경교가 함께 망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몽골이 망하면서 원나라가 망하면서 또다시 기독교가 몰락을 하게 되고, 그때에 몽골 안에는 또다시 카톨릭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카톨릭 선교사와 이 네스토리안들과의 다툼이 일어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서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국이 티무르 제국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박해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는 1917년도에 볼셰비키 혁명이 들어오면서 그 전에 들어왔던 동방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또다시 몰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국들의 몰락이 네스토리우스 교회가 몰락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에 1300년대에 중반에 나타나는 흑사병, 파라시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는 흑사병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에 많은 이 흑사병에 걸리면서, 그러면서 이 흑사병을 가지고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그래도 그 당시에 약이 있고 환경이 깨끗한 곳이 수도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몰살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지금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그 공동모지를 발굴을 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300년대 이전에는 한 개, 두 개 있던 피석이 1300년대 이후에 나타나면서부터 어떤 공동모지는 80개, 90개의 공동모지가 나타나고, 똑같은 시기에 그것은 집단 그런 몰살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연적인 재해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몰살을 하게 되죠. 흑사병이 이렇게 여기에 바라시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온 곳으로 퍼져나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쪽으로 동쪽으로 몽골로도 퍼져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도 번져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러시아 정교회를 통하여서 중앙아시아의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된 것이 러시아어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러시아어 문자라고 하는 것은 키릴 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잔틴 제국의 선교사가 키릴과 메소디오스가 처음에 알바니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불가리아로 갔다가 그곳에서 키릴 문자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 키릴 문자를 만들면서 기독교 문자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 자체가 다 기독교적인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말을 쓰면은 그냥 관용어 속에서 기독교적인 용어가 의미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주일을 이야기할 때, 일요일을 이야기할 때에 바스크레시니아라고, 러시아 말로 바스크레시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스크레시니아라는 말은 바스크레스가 그러면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 바스크레시니아. 그거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바스크레시니아예요. 그 다음에 일이 잘 되면은 슬라바 보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슬라바라는 것은 영광이고 보그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일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보그 다스다, 하나님이 줄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일상 기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문화적으로 이미 다 그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그들이 러시아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 정교회의 영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해를 가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적인 동기를 부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네스트리우스 교회는 삶의 직접적인 영향을 같이 살아가. 실크로드의 기독교는 고대 동방교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에데사 교회나 아르벨라 교회는 동방으로 뻗어나는 교회의 신학적인 기초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기초가 도마 신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우리가 말하는 바울 신학이 아니라 도마 신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신학으로서 그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마리아에 대해서는 크리스토코스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신학적인 기초가 마련되어졌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넘어간 교회는, 페르시아 교회는 그곳에서 받아들이고 그들이 성장하게 만들었지만, 신학교도 만들었지만, 박해를 가함으로 말미암아 동방으로 뻗어기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스트리우스 교회는 직접적으로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살아가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방법이나, 천체를 연구하는 방법이나, 계산을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기독교 문화 속에 젖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해보면은 문화적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되는데,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문화적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동방정교회는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들에게 기독교의 그러한 것들을 은연중에 생활 속에 나타낼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나가는 말입니다. 기독교가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신학의 재정립이에요. 신학의 다양성이에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야기할 때마다 신학을 이야기하면 다 바울 신학밖에 없어요. 그 바울 신학만이 하나님의 신학의 전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신학의 다양성을 우리는 새롭게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경화의 정립입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제가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은 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경화 작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루터란 처치는 아직까지도 야고보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경화 작업에 있어서의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동방교회로 뻗어났던 정경들에 대하여서는 무슨 도마의 복음이나 도마의 행전이나 다데오의 복음이나 이런 것들은 정경 속에 거론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경화 작업이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제가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그래야만 기독교 전체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미래 선교를 위한 제언을 한다면은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속에서 유라시아 시대를 이어가려고 한다면은 네트워크 선교를 이루어야만 되지, 지금 한국 선교처럼 독불장군식으로 또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선교사 혼자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선교는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선교로 가야 되고, 그리고 아울러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삶의 선교로 가야 된다. 정복의 선교가 아닌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선교로 가야만 앞으로 선교를 이룰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실크로드 선교에 대해서 새롭게 그러한 한번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알마타에 있는 저희 교회입니다. 한여름에 찍었는데 천산 산맥에 눈이 하얗게, 산맥 붕어리는 하얗게 덮여 있고 밑에는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는 그러한 아주 낙원 같은 곳에 저희 교회, 여기가 저희 교회입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인데, 알마타에서 선교적인 전초기지로서, 실크로드의 선교적인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고 함께 실크로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